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장로교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남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군위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쫓아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원석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 증거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한번 목사님 부르시면 가야지요 하고 이제 했더니 그날 저희 위인 투표한다고 그제서야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가도 됩니까? 제가 이제 워낙 좋은 목사님, 또 좋은 결과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이원석 목사님과 저는 잘 아는 사이입니다. 내일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었고요. 이원석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죠. 네. 너무 성실하고 때로는 짜증날 정도로 성실하게 해가지고 제가 선임 목사였거든요. 너무 꼼꼼하게 잘 챙기니까 대충 좀 하자, 제가 몇 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성실하고 꾸준하게 달려가는 목사님이신데요.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십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사람들이 바라게 됩니다. 가령 의사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그때부터 기적을 바라게 되는 거죠. 기적은 인간 영역의 외부에서 어떤 초월적인 힘이 개입하는 그러한 현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바둑 못 두는데요, 예전에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바둑의 명인인 그 당시에 조치훈 기사가, 그때 조치훈 기사가 아주 명인이었는데 그 바로 전에는 대만 사람 린하이펑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제 대단한 명인이었답니다. 그가 이제 인터뷰한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바둑의 힘이 있다면 2점 깔고 붙어보겠다. 이런 이제 아주 멋있더라고요. 저는 바둑 모르지만 바둑의 힘이라는 게 만약 존재한다면 걔한테 2점만 먼저 깔아주면 한번 붙어볼만 하다.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2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초월의 영역이다. 무한의 간극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어쩌면 그 2점이 말해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두에 왜 이렇게 무슨 기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궁금하시죠?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딱 쪼개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Book of Signs, 표적, 이적의 책이다라고 말하고요. 나머지 후반부를 영광의 책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후반부, 영광의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가나의 혼인잔치,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것은 몇 번째 표적 이야기입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첫 번째죠. 첫 번째. 첫 표적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사복음서 기자들의 공통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사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각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특색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색이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데 요한은 예수님이란 유대교를 대체하신 분이다. 그런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아주 굵직굵직한 기사들의 배경이 뭐냐면 항상 유대인은 명절이다. 유대인은 명절.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그 어떠한 율법적인 의식을 통해서 생명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존재로 그 모든 율법의 의식들을 자신의 존재로 수렴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물의 출처가 어디냐 하는 거죠. 6절 말씀 다시 보시죠.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물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위해서 식사 전에 손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놔둔 율법의 의식을 위해서 놔둔 그 물을 예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율법적인 수단을 축제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율법의 의식들만으로는 생명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다 보면 숫자에 우리는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은데요. 돌 항아리 몇 개가 있었습니까? 6개죠. 완전수는 외치죠. 7 아닙니까? 하나 모자란 거예요.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의식들 자체가 참된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요.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모든 활동들에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 활동들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도 없이 의무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저 메마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그 감격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셔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분주해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다들 너무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만들어서 이 말 멋있다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만든 겁니다. 카톡을 멈출 때 카톡이 시작됐다. 어떻습니까? 카톡 뭔지 아시죠? 막 문자 보내라는 거. 카톡을 멈추면 카톡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시작된다. 그럴듯합니까? 카톡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온갖 세상의 소리들이죠. 잠시를 가만두지 않죠. 끊임없이 울리죠. 우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좀 잠잠히 머물러 있도록 두지를 않죠. 도무지. 하나님 앞에 홀로 시간을 보내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해야지 우리 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분주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현존 가운데 머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예전에 사랑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신앙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신앙의 시제는 항상 현재입니다. 예전에 내가 은혜 받았다. 좀 열심히 하려는 사람, 아이고 나는 다 해봤다. 이렇게 하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을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힌트는 연회장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연회장은 이 말이 중요해요. 뒤로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사건의 참 의미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뒤로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뒤로 갈수록 신학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더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방금 읽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 첫 번째 표적 아닙니까? 두 번째 표적은 뭐겠습니까? 4장 54절로 가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게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요한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절은 거기서 멈춥니다. 그 후에는 너네들이 직접 카운트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후에도 기적은 계속됩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5장에서는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 고치신 이적이 기록되어 있죠. 6장으로 가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죠. 9장에 가서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된 자를 고치셨죠. 기적입니다. 11장에 가면 죽은 사람도 살리시네요. 누굽니까? 나사로. 지금까지 총 몇 개의 표적을 말씀드렸습니까? 저를 보죠. 안 알려드릴 건데 6개입니다. 6개. 6개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 모자라잖아요. 7개가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7개가 요한복음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있지요.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아주 예배 태도가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제가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리고 갔겠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뭔가 질문을 하면 웬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 반 정도는 맞습니다. 7번째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7번째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게 7번째 표적입니다. 뒤로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뭘 말한다고요? 예수가 행하신 표적들, 예수 사건이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7번째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바로 표적 중의 표적이요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기적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다. 붙들어야 될 기적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롭게 새 생명을 얻은 기적의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닌 연수가 얼만데 죄인 이런 얘기하지 말고 좀 은혜를 이야기합시다. 천만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끌어당기는 인력이 매우 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죄의 유혹에 굴복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죄의 이야기는 계속해야 돼요. 죄를 죄인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걸 모르고 산다니까요, 사람. 죄를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했던 참된 예배자의 전형이 다윗이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범죄를 저질렀지. 바세바와 간음 사건이 있었지. 그 후에 1년 동안, 자그마치 1년 동안 다윗이 죄 가운데 머물러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헌금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예배 안 빠졌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그마치 1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이 소문 듣고 찾아간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윗은 완전히 고꾸라지게 되었죠. 자신의 참담한 영적인 민낯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쓰러져가지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죠. 거기서 그는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지금 다윗은요, 내 안에 좀 깨끗한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창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좀 마음을 고쳐먹고 수정하고 좀 개조하고 개선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가능한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헛짓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런 수많은 범죄를 드리는 것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가증히 여기셨을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래하죠. 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의라는 게 뭡니까? 의는 관계적 개념이에요. 관계적 개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머리로 인정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돼요. 매일 교회에 나오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부를 수 있어요. 이호소 목사님 얼마나 꼼꼼한지,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오시게 되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쭉 이메일로 얼마나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교회 소개도 해주시고 분위기도 얘기해주시고, 올해 표어가 이거라면서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맞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랍니다. 올해 표어가. 말씀을 왜 가까이 하냐?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족한데 내 필요와 내 욕심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종교적인 말씀을 읽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밑줄을 그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읽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자꾸만 자기를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려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은혜를 왜 사모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화려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준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 아닙니까? 재직분들은 교회의 일꾼 아닙니까? 일꾼. 하지만 그 많은 일들 뒤에 숨으시면, 여러분 직분 뒤에 숨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라도 직분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여러 일들을 도모하기 전에 우리 재직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물게 되면 길이 보인다니까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보인다니까요. 낮아져라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면, 젖어들게 되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면 닮아가게 됩니다. 빌립이 물었지요. 그만 좀 약 올리고 아버지를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자들이 꿈꿔야 할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나를 본 사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이.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포도주로 변한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이적들이, 표적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은 마치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죠. 달을 봐야 되는 거죠. 손가락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손가락에 집착하면, 표적에 집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잘 아시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표적에 매몰되어서 손가락에 집착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아, 내가 이 사람 붙들면, 이 사람 왕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될 수 있겠네. 우리 주님은 거기에 목적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손을 뿌리치시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이요,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잘 먹고 사는 것,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에 신앙의 핵심이 머무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원 성취가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은 그러므로 소명입니다. 생명은 소명이에요. 생명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 내가 연구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교회. 너무너무 멋지지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꿈꾸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내 뜻 내려놔요. 내 필요, 내 욕심 내려놓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가시는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의 문제 너무 중요하죠. 저도 어려운 문제 있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취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뒤로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보여주는 두 번째 의미.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도 좀 주님을 만나고서 뒤로 갈수록 더 좋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난 후에 더 성숙된 신앙의 삶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굳어진 신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자꾸만 더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게 되는, 자라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 그게 제자의 삶 아닙니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 끝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가는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2000여 년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이 기적 이야기는 오늘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 있죠. 만나면 만날수록 아이고 저 사람 진짜 진국이네, 이런 사람 있지요. 우리 이원석 목사님 그런 목사님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는 뭐 쪼매나고 이래가 제대로 하겠다 싶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오면 볼수록 더 훌륭한 우리 목사님, 이런 평가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용두삼이 같은 사람 말고 갈수록 볼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 갈수록 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그런 사람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우리가 변합니까? 사람이 잘 변합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새롭게 창조가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러한 새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디하고 좀 많이 비슷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둘 다 태초에로 시작됩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지요?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것도 비슷하죠. 창세기에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는데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가 창조를 말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어쩌면 새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성육신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여주셨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지요. 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는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옳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 옳은 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군위 장로교회에 설 수 없겠습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겉보기에는 이렇게 점잖게 보이지만 어릴 때 참 장난이 심했어요. 교회에서도 거의 뭐 악의 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뭐 300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늘 교회에서 살았지만 너무너무 장난이 심했어요. 주일하고 찬양을 할 때도 이상하게 개사해가지고 이상하게 바꿔서 찬양을 불렀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아셔요? 그럼 조금 어느 정도 된지 제가 알 수 있겠는데 연배가 예. 그때 저희들 막 바꿔서 불렀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새끼 이렇게 바꿔가지고 막 불렀어요. 아니 안 돼요 하면 돼요 코러스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개하나, 개하나. 군이니까 개하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괜찮다. 예수님이 화내도 개한다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습니다. 그렇게 장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을 그걸 이해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요즘도 한 번씩 그 어릴 적에 불렀던 찬양이 생각날 때가 있는데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찬양이 기억납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건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찬양 어릴 때 뭣도 모르고 불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날 애들이 떠들기 마련이지. 너무너무 율법적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좀 내게도 말씀만 해주신다면 나 같은 사람도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소망을 주는 그 찬양을 저는 지금도 가끔 부릅니다. 저는 제게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나 같은 놈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새 생명 얻게 되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제 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놀랍게도 주님 그렇게 만나주시고 저 같은 놈을 불러가지고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제게 일어난 최고의 기적입니다. 저를 지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꿈도 우리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집니다. 그 주님의 강한 두 손이 저의 양 어깨에 놓여있음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지 않고 여기에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기적임을 깨달은 인생만이 옆에 있는 지체들 또한 기적임을 믿게 됩니다. 너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귀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적인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새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주님의 생명의 힘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그 생명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살아 숨쉬고 있고 주님을 높일 수 있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재직분들은 다른 무엇보다 주님과의 만남이 내게 기적이다 잊지 마시고 그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상황이 어려울 때 있습니까? 하지만 언제나 상황 너머에서 우리가 가진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보다 언제나 더 크신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노래하는 공동체로 군위 장로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군위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재직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기적 중의 기적임을 기억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어떤 일들을 행하기에 앞서서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